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나타났었다가 현재에 나타나서 함께 지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올게 이러면서 먼 훗날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죠. 근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 다 뭐예요? 기적이에요. 그렇죠? 근데 그 위차원에서 보면은 뭐겠어요?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죠.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성경에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.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 맞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.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. 시작. 여러분 보세요.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있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갖고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. 근데 여러분 내가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이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말인가요? 그래요 안 그래요? 근데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? 네, 느낌이 안 오시는 이유는 저 말을 여러분이 아직 못 알아들어서 그러신 겁니다.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내가 당신 할아버지 업어서 키웠어 이러면은 이제 느낌이 오시죠? 그 얘기예요.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친구들끼리 막 놀다가 화나면은 상대방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. 모욕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게 저거예요.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.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도 할아버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갖고 자기 조상을 모독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죠? 상황이.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요. 예수님은 창조자이셨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계셨었고 그렇죠? 그러다가 세월 지난 후에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? 너희가 나를 한동안은 또 못 볼 거다. 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. 그러셨죠?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이 이해가 돼야 하는데요.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. 조금 전에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이해 못하듯이. 이해가 되시죠?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 황당한 기적은 도저히 비과학적이라서 못 믿겠다라고 버티는 분들에게 아니다.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.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.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, 그 이상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. 맞죠?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닫힌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우물안 개구리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런데 아니다.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보다도 더 이상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건 내에서 해결돼야 믿겠다고 하는 것도 과학주의입니다. 근데 성경은 그 과학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하기 때문에 절대 못 믿겠다 이러는 분들에게 바로 이 비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그 불후의 명작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입니다. 그래서 이 기적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자, 잠시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. 이제 그 뒤에 좀 더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줄였고요. 이제 요점만 오늘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의 기적, 이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. 여러분,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거 믿으십니까? 예, 한 분 믿고 계십니다. 예, 나머지 분들은 얘기 들어보고 그럴듯하면 믿고 뭐 이러신 것 같은데요. 사실 그 지성인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일이 쉽습니까? 어렵습니까? 어렵죠. 그렇죠? 예.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 많은데요.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3가지 예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여러분,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뭐냐면,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, 결혼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흥이 깨지니까 예수님이 짠 하고 나서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. 아시죠? 예.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이제 결과만 말씀드릴 텐데요.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. 첫 번째 기적. 그래서 여러분, 예수님의 데뷔하신 겁니다, 이게. 예. 데뷔하신 건데,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그 갈릴리 가나의 갈릴리 가나의 기적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라고 합니다, 이것이.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근데 여러분,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. 믿어지세요? 믿기 어렵습니다. 그렇죠? 문과분들은 그래도 믿을 수도 있어요. 물이 좀 상했는가 보다.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. 근데 이과는 안 돼요. 왜 안 되는지 아세요? 여러분,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것을 화학적으로 따지면 H2O가 C2H5OH로 변한 거예요. 없던 탄소 생겼죠. 수소 숫자 안 맞죠. 엉망이에요. 그렇죠? 여러분, 이건 과학적으로 따지면 뭐에 어긋나요? 화학 반응의 법칙이 어긋나요. 그렇죠? 여러분, 이론도 아니고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. 여러분, 아까 법칙은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?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. 저걸 어떻게 믿냐고요. 근데 교회 다니면 저건 믿어야 돼요? 안 믿어야 돼요? 믿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. 그렇죠? 예. 근데 이제 여러분, 이건 여담입니다만, 제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,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업이 양조 사업일까?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.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, 놀랍게도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업이 오히려 술을 만드신 거예요. 그것도 이미 잔치에 흥이 나가지고서 막 한참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술이 딱 떨어졌으면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이래야 되는데, 오히려 더 좋은 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. 맞죠? 여러분, 지구상에 있었던 제일 좋은 술이 뭐였겠어요? 이때 예수님이 만드신 이 술이 제일 좋은 술이었어요. 맞죠? 그럼 그날 밤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? 잔뜩 취했겠죠.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술을 마셨으니까.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뒷골이 땡기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. 그렇죠? 워낙 좋은 술이었기 때문에. 뭐 이 말을 알아듣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수상한 분들입니다.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요, 또 오늘 밤 335 모여갖고 자, 마셔 주님 하신 사업인데 도와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. 예, 여러분,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기 전까지는 경솔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하여튼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요, 이 기적은 너무 유명해요.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. 뭐죠? 예,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.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많아갖고 어느 날 팬 관리 차원에서 그냥 배불리 먹여주신 거예요. 근데 재료는 뭐였냐면 꼬마가 도시락으로 싸온 듯한 떡 5개, 물고기 2마리로 5,000명을 먹이셨는데